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 예화까지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논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6장의 주요 요점, 즉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요, 이건 그냥 또다시 반복된 말씀일 뿐이다. 이미 이야기한 것을 또다시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즉 앞에 있는 6장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7장, 8장에서 다루게 될 그것을 미리 소개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 7장, 8장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아니 바울 서신의 모든 것 가운데 전체에서 정말 가장 실존적인 고백을 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바로 죄성에 대해서 정말 가장 실존적인 고백을 한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나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그 다음에 이어서 2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갈등이 얼마나 크면 이런 식의 탄식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처절한 자기 갈등과 번민의 고백까지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이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바로 그 죄성을 이기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 8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실존적인 고백이면서 가장 감동적인 승리의 전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실존적인 고백이지만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승리의 전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을, 바로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미리 소개한 것,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로 6절 오늘 본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즉 로마서 7장 1절 6절에 담겨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절 6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하여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이고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이고 이게 궁극적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 동시에 죄와 싸우는 자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 동시에 죄와 싸우는 자이다.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그 불을 끄려고 들어갔던 소방관 구조대장 한 분이 이제 들어갔다가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데 다른 대원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나오다가 그만 이게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실종되었어요. 그러다가 48시간 만에 순직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죠.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그렇게 전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뉴스에 보니까 그 소방대장의 평소의 모습, 그 소방관의 일에 임하는 그 자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정말 새삼스럽게 이 소방관의 어떤 그 수고, 그 용기, 그 사명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뉴스 보면서 저한테는요, 영어로 소방관을 갖다가 firefighter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이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으로 이제 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그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커서 파이어파이터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파이어파이터라는 말을 들었어요. 소방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알던 소방관은 영어로 파이어맨입니다. 파이어맨. 그러니까 불 끄는 사람, 파이어맨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그 말보다는 파이어파이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방관을 어떻게 말하느냐? 불과 싸우는 사람이다. 파이어파이터. 불과 싸우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죠. 그 불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 또 소중한 것들을 삼켜버리려고 막 밀고 들어올 때, 그때 그 불과 마주 서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파이어파이터, 소방관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때 떠오른 그 상황에서 떠오른 또 하나의 단어, 이것은 물론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신파이터였어요. 신파이터. 그러면서 감동이 영적으로 저한테 팍 들어왔어요. 그렇다. 소방관이 파이어파이터, 즉 불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신파이터이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 죄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먹어버리려고 그렇게 밀고 들어올 때, 정말 그것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바로 그런 사람, 신파이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러면서 저 자신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저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게 됐어요. 그렇다. 나는 신파이터이다.
저는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신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면서 또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동시에 또 하나 주어진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이다.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또한 최고의 축복이면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일의 50% 이상은요, 죄와 싸워 이기신 거예요.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 내내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결국 그 사역은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면서 동시에 죄와 싸우는 사역이었어요. 또 실제로 주님을 계속 공격하는 악한 것들과 정말 싸우면서,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밤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치열하게 죄와 싸우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처럼 되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우셨고요, 그리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의 피 맺힌 절규를 하면서 주님은 또한 죄와 싸우셨고요, 그 많은 고발과 그 많은 유혹과 정말 죄와 싸우셨고요, 그리고 결국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신 분으로. 그게 바로 최우승이에요. 최우승. 죄와 싸워 이기신 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죄가 우리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공격을 하든지, 혹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모든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든지, 우리는요 무조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이유로도 죄에게 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마어마한 일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에게 졌다는 것은, 신앙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죄에게 졌다는 걸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 이겨야지. 저도 괜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는 신파이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영적 초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영적 초월에 있다라고 이 말씀이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 예화는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죄를 이기는 그 중요한 논리를 입증하려고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민망하다. 만일 제가 설교에서 이런 식의 예화를 사용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유 목사가 맛이 갔다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예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를 쓰는 이유는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어떤 표현이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라고 그랬죠. 강조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당혹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를 쓴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남,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의 사실입니다. 벗어남, 즉 영적 초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초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벗어남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말하려고 이 당혹스러운 비유를 말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그 남편이 죽어야만 된다는 정말 당혹스러운 비유. 특히 남편 된 저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그런 비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자꾸 아내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게 만드는, 혹시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나 싶은 그런 황당한 비유. 그런데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벗어남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예요. 벗어남.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 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같은 자리, 죄와 같은 입장, 같은 눈높이, 같은 논리 속에서는요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죄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잘못에 빠져요. 그래서 막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할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막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나도 함께 움켜쥐고 있어서는요 절대 그 씨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요 절대 그거 못 이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오직 하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영적 초월을 이루어야,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도망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해야 하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초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영적 초월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초월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6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서 바로 죽었으므로 이겁니다. 죽었으므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거예요. 그래요. 영적인 초월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초월의 첫 단계고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초월로서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실제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써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죽음으로써 벗어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벗어나고 이기게 된다는 이 오늘 말씀. 예,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더욱 뭘 말하느냐? 자기 의예요. 율법은 자기 의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틀입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자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초월로서의 죽음은 결국 다음 두 가지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죽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을 다 죽여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 이게 바로 영적 초월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초월하느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히 그것이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얽매이고 있는 그런 죄라고 한다면요, 예, 영적인 초월은요, 내려놓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신앙의 어떤 것 중에 하나는 붙드는 것이 신앙이다. 맞아요. 예,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신앙일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엔, 특히 욕심과 욕망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싸움에서는요, 예,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붙드는 것도 신앙이지만 또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붙들라고 하시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게 답이에요. 예,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붙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지 않고 그냥 붙들면 그거 다 자기 욕심이죠. 그건 자기 자아죠. 자기 의예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내려놓음이 없이는요, 붙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않고는요, 절대 붙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놓음,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내려놓음, 이건 그냥 단순한 포기가 아니거든요. 내려놓은 건 뭐 내가 가진 것 그냥 포기하고 내 생각 좀 포기하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뭘 말하느냐? 십자가에 죽는 신앙이거든요.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영적으로.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그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런데 박사를 받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몽골 국제대학에 선교사로 가서 섬기신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을 갖다가, 그 간증을 갖다가 쓴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이어서 또 책을, 그 다음번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그게 바로 더 내려놓음이에요. 더 내려놓음. 자, 그런데 저는 그 책 제목도 참
은혜롭지만 그 책의 두 번째 책의 이 프롤로그 서문에서 이 더 내려놓음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런 말하기를 자신이 이 내려놓음을 쓰면서 아무래도 출판사에서는 책을 좀 홍보해야 되니까 앞에 탁 내세운 게 뭐냐,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몽골로 갔다, 이 얘기를 탁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에 너무 주목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지위나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더 포기하고 그것보다 더 낮은 것을 그냥 취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그것보다 좀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이 내려놓음인가 보다, 그걸 말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진짜 내려놓음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라고.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것 좀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그게 자기 자존심을 버린 것이든, 그게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든, 그게 작은 물질을 내려놓은 것이든, 혹은 어떤 엄청난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든 상관없이 신앙으로 결단한 내려놓으면 다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죄를 이기는 영적인 초월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죽느냐? 영적 초월로서 죽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 그것도 죽는 것이지만 또 하나 죽는 방법,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그냥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 내 생각에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동의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그냥 합의죠. 그죠? 합의. 내 생각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의한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생각에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정말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초월의 신앙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보여준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바로 그 순종 앞에 수많은 죄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순종 앞에 악한 마귀의 괴계가 박살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영적인 초월이다. 그렇습니다. 대책 없는 순종, 이해 안 되는 순종, 자신을 꺾는 순종,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요,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초월이다. 신파이터 여러분, 죄와 싸우는 자, 신파이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맞아요,
우린 정말 날마다 죄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영적 초월을 이름으로 죄와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고 통쾌한 승리와 감동적인 신앙의 간증을 다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스토리예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 만들어내지 마세요. 이 얘기를 만들어내세요. 죄 가운데 싸우지만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십자가 신앙으로 영적 초월을 이름으로 그 죄를 박살내는, 마귀를 박살내는 통쾌한 승리, 감동적인 간증, 그걸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